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지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 구절을 정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 지리 전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시면 훨씬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빨라요.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요. 성경은 역사죠. 성경은 허구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소설처럼 멋지게 써내려간 책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리를 잘 들여다보시면 훨씬 말씀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 지리를 잘 모르면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지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지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이에요? 감사해요. 먼저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니까 북아메리카라는 말은 보이시나요? 밑으로 좀 내려오니까 남아메리카라는 말도 보이시나요? 네, 미국 다녀오셨죠? 네, 못 다녀오셨나요? 지금 다녀오셨어요, 방금. 그 다음 남쪽의 아메리카 그렇게 부르죠. 우리는 남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제일 큰 땅덩어리가 브라질이라는 나라예요. 그 밑으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죠.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세상을 떠났어요. 네, 얼마나 유명했던지 마라도나를 신이라 그렇게 부르곤 했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대요. 누가 없어서? 마라도나가 없어서. 어떡하죠? 그분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런 만큼 그런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죠. 자, 이쪽에 오른쪽에 우리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확인했어요. 자, 그 중간에 있는 큰 바다가 무슨 바다죠? 태평양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환태평양이라고 불러요. 환은 고리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부터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걸 환태평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환태평양에는 남미부터 시작해서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 넘어와서 한국 이쪽으로 전부 다 연결된 게 환태평양 국가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환태평양 국가들이 모여서 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가 보이고요. 조금 밉지만 그래도 가까운 나라 이웃인 일본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 가보니까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아시아 지역이라 그러죠. 5대양 6대주라 그럴 때 아시아 지역이 이 지역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일 큰 땅덩이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니까 왼쪽으로 조금 넘어오면 드디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지역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이집트라고 보이시나요? 애굽이라는 나라였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니까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 보이네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이란 이쪽 지역들이 말이죠. 예전에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이에 무슨 바다가 있나요? 홍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더 크게 한번 확대해 보실 수 있나요? 그래도 안 되죠?
홍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넜죠. 근데 이 큰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저 위쪽에 보면 홍해 제일 끝자락에 그래도 그나마 좀 좁은 부분, 그 홍해를 건넜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홍해를 건너서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요즘은 어느 나라 땅이냐 하면 보이시는 대로 건너가게 되면 곧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옆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작게 넘어오시면 더 넘지 않아서 어렵네요. 자, 어쨌거나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요, 그림을 먼저 한번 쫙 보시면 저 땅덩어리가 어디에 있나요? 땅덩어리가 어디 있냐고요? 바다 위에 있죠.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였죠? 빛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 창조하신 게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와, 아무도 모르시나요?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뭔지 잘 모르시나요? 에이, 오늘 강의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혹시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나요?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궁창을, 위에 궁창, 물을, 성경에는요, 물이 먼저 땅보다 먼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물을 모아다가 바다라 그러고 그 물이 안 모인 곳을 뭐라 그런다고요? 땅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 이 지구상이 정말 완전히 물 위에 있잖아요. 물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을 다, 원래 물이 있었는데 하늘 위, 하늘 아래 물이 가득했는데 그걸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땅이 드러나고 바다, 물을 옆으로 빼고 놨더니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됐고, 물이 모아진 곳이 뭐가 돼요? 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세계 지도를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 같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땅덩어리가 물 가운데 있냐고요. 여러분, 오대양 전체가 바다예요. 사실은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전부 다 해가지고 이 모든 바다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육지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도 있고 그냥 붙어있는 아시아, 떨어져 있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역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게 맞아요. 어느 신화에, 예를 들어 이게 만일 신화라 그러십시다. 어느 신화에도 이렇게 물을 모았다가 육지가 드러나서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데가 없어요. 참 독특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에 물, 물을 모았더니 바다, 그 나머지는 땅, 육지, 묻, 이렇게 말했다는 게 참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지구상을 보면 그대로 된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바다 가운데 땅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서.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한번 보세요. 저 땅덩어리 밑으로 자꾸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이. 그죠? 바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물이 있는 데서 물과 이게 구분을 해서 마침내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첫 번째로 제가 들려드린 거예요. 바다 가운데 땅들이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다 기억하시면서 이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자, 그러면 다음 우리 지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에요. 그 옛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던 지역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보이시나요? 너무나 조그마한 땅이에요. 너무나 조그마한 땅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땅에 일어난 역사가 온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또다시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대요. 이왕이면 저기 러시아처럼 넓은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 하든지, 아니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큰 땅에서 하든지, 아니면 호주라는 큰 덩어리 땅에서 하든지, 그런 데서 안 하고요. 어쩌면 저렇게 조그만 나라, 보이지도 않지 않나요, 여러분? 안 보이는 저 조그만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얘기할까요? 더군다나 저렇게 돼 있지만 이스라엘은 요만큼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만한 땅밖에 없어요. 그 옆엔 전부 다 이 사실은 사우디 땅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쩌면 저렇게 작은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실 때 전체 지도를 쭉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이해가 쉬워요. 자,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보여요. 지금의 터키, 시리아, 저기 다마스쿠스가 있죠. 저게 성경에 무슨 곳이었던지 기억나시나 혹시? 다메섹이라는 곳이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쪽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쪽으로 가시면 저것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마스쿠스라고 말하면 그게 다메섹이란 말이죠. 한국말로 번역하다가 그렇게 한 것뿐인데, 이게 지어낸 어떤 지역이 아니에요. 있는 지역이에요. 있었던 지역이죠. 참 놀랍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요. 저기 키프로스 섬이라 그러잖아요. 저기 키프로스 섬이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한국말로 읽을 때 키프로스를 사람들이 읽을 때 구브로라고 읽은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크레타 섬 있죠? 그게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그레데 섬 그러고 뭐 구브로 섬 그러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려니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지명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 이 땅에 역사상 존재하는 땅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저희 봐요. 그래서 그레데 섬, 아테네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라고요.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지금 그냥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에이, 뭐 성경 다 지어낸 허구 얘기하고 있어 그러지만, 아니요 여러분. 아덴, 아테네 그때 다 있었던 지역들이에요. 지금도 보여. 테살로니가, 저게 현대 사진이거든요. 이게 현대 지도예요. 테살로니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예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참 놀라워요. 물론 이름을 바꾼 것들도 좀 있죠. 현대로 오면서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 있지만 그 지역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거예요. 자, 또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더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왼쪽이 뭐냐면 지중해입니다. 성경에는 대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저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대해, 지중해. 이해가 되셨죠? 여기 밑에 스웨즈 운하를 만들어 놓은 이 지역이, 여기 홍해입니다. 요게 홍해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가요. 이 홍해가 내려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인도양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인도양 끝자락으로 쭉 올라와서 요
무슨 뭐라고요? 홍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도 건너지 않았겠냔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모든 바다를 지중해, 조금 더가 뭐예요? 에게해, 저걸 건너서 아덴, 데살로니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에 지금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염해, 염해가 뭐예요? 사해입니다. 왜요? 소금 덩어리 바다라 그래서 염해죠. 소금이 너무, 왜냐하면 그 땅은 비가 많지 않아서 계속 뜨거운 열기가 가득해서 바닷물이 점점 더 소금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보통 바닷물의 소금의 함유량이 얼마쯤 된대요, 여러분? 보통 2%라 그러죠. 그래서 2%의 소금이 그 바다를 그렇게 짜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2%에서 3%가 바다의 염분의 정도입니다. 2, 3%요. 사해는 몇 프로쯤 될까요? 사해는요 25%에서 약 40% 가까이가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냐고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래서 죽은 생물들이 못 살고 죽는 바다라 그래서 사해라 그런단 말이죠. 그 염해라는 말도 맞고요. 그 위로 뭐가 적혀져 있어요? 요단강이죠. 요르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옆에 하얗게 돼 있는 거 있죠. 옆에 왼쪽에 요단강, 예, 거기에 하얗게 된 거 있죠. 그죠? 그거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 호수 혹은 긴네렛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혹은 고 갈릴리 호수 옆에 디베라라는 장소, 티베리우스라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라고도 호수라고도 말합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지역들이 지금도 그 고스란히, 조금 이따 다시 신약의 지도를 보시면 지금도 그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면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 사이에 이라크, 그 다음에 그 옆에 시리아, 그리고 조그맣게 레바논, 그 밑으로 이스라엘 땅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도 작은 땅이야. 지리 공부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뭐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라고 말하는 여기 말이죠. 이 안디옥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선교하러 보내는 거잖아요. 안디옥. 자, 이 모든 것들 요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자, 여기서 건너가면, 이쪽으로 가면 그리스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로마, 이탈리아가 있죠. 그래서 이쪽이 어느 지역일까요? 유럽일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인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12교회, 우리가 7교회 하는 거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요 라오디게아. 이해가 되시나요? 이 7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가 골로새 교회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지만 말이죠. 자, 이제 또 다른 지도를 한번 이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집트라는 국가, 애굽이라는 국가죠. 옆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인데, 그 옆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는, 그리고 이 두 땅은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팔레스타인 자치구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살지만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치구역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더 힘을 쓰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은 자꾸 자기 땅이라고 그러죠. 사실 보셔도 옛날 같으면 이게 전부 다
자기 땅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염해 사해예요. 자, 위로 쭉 올라가면 요단강이죠. 위에 뭐가 있다 그랬죠?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이거 위에 더 올라가시면 헤르몬산,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바다에서 이게 땅이 높습니다. 높다고요. 이렇게 높아서 오다가 이 요단강 중심으로 갑자기 밑으로 쭉 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곡과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안 가보셨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제가 설명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중해, 다시 말하면 대해에서 서쪽, 이 대해가 서쪽이고요. 요단강을 동편, 요단강 서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단강 서편은요, 지대가 높습니다. 높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요단강 쪽으로서 밑으로 굉장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염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됩니다. 이 우리가 지금 있는 해발 얘기가 보통 그냥 0m라 그러면 해발 밑으로 가서 400m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만큼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단강도 갈릴리 호수도요, 해발 아래로 한 100, 200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형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곡으로 물이 쫙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내려와서 염해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갇히면서 뜨거운 날씨로 인하여 점점 더 바닷물들이 뭐예요? 짜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지금도 보세요. 브엘세바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랬습니다. 이게 브엘세바가 말하자면 거의 이스라엘 땅의 남쪽 경계이고요, 제일 위쪽에 이까지 올라가시면 헬몬산 그 위쯤이 단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무엘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았다. 그만큼 인정받았다 그럽니다. 자, 다음 사진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구약시대에 12지파가 땅을 나눠 갔습니다. 한 지파는 나눠 갖지 못했죠. 어느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마다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따로 지파의 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파들은 11지파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주 므낫세 반지파라 그럽니다. 왜 반지파라 그랬냐면 땅을 두 쪽으로 나눠 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쪽 므낫세 반지파, 서쪽 므낫세 반지파에서 합쳐서 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세워 보십시다. 제일 위쪽으로 보니까 오늘 보셨죠? 여기 뭐예요? 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까 헬몬산 있는 그 근처 단이라 그랬잖아요. 자, 므낫세 지파예요. 그 다음 제일 높이 있는 북쪽에 무슨 지파요? 납달리 지파. 그 옆이 뭐예요? 아셀 지파. 밑으로는 뭐예요? 스불론 지파. 그 다음 뭐예요? 이사갈 지파. 여기 한꺼번에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전부 다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다음에 자, 므낫세죠. 자, 몇 지파인가 봅시다. 하나, 둘, 다섯이요. 자, 밑으로 내려오니까 6이 되려고 그랬는데 5이에요. 그죠? 그 다음 갓 지파 6, 에브라임 7, 베냐민 8, 단 9, 르우벤 10, 유다 11, 시몬 12. 됐죠? 왜냐하면 요셉 지파는 나중에 두 지파로 두 아들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하나씩 나눠 가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12지파가 된 셈이나 다름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됐어요? 자, 다시 한번요.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오른쪽, 이걸 동편입니다. 동편에 있던 세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이 나중에 여러분 정복 전쟁,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할 때 정복은 어디로 갔냐면 원래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땅을 정복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정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땅을 나눠 가진 거예요. 가지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우린 이미 땅 차지했는데 뭘 가? 근데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너네들이 너네 땅 가졌다고 여기 있으면 되냐?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래 맞아 우리도 가야지. 그리고 건너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 요단강 이쪽으로 정복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여리고가 여기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이게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뭐예요? 여리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셨죠? 요 여리고 전투를 한다는 것은 첫 번 정복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너서 이제 정복을 하나 둘씩 하는데 어느 정도 정복이 이루어지고 났더니 각자 지파 땅을 나눠 가진 거예요. 가졌는데 가지고 났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까지 정복 전쟁이 끝이 난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 계속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자식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여기 있는데 우리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너네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 12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안 보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우르에서 왔다 그랬죠. 우르가 어디 있느냐면요, 자,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 지도. 좋습니다. 요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만 바로 위쪽에 여기가 우르입니다. 그 옛날 고대 역사에 의하면 그대로 우르라는 지역이 있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쿠웨이트라고 되어 있는 요 국가, 쿠웨이트 국가의 요 근처에 우르가 있었습니다. 그 우르가 어떤 나라였냐 하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국가 혹은 갈대아라는 지역, 그 나라, 그 땅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우르가 왜 발전하고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보시는데 여기에 무슨 강이 있느냐 하면 두 강이 있습니다. 유명한 강 뭐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마치 이집트에 무슨 강이 있나요? 나일 강이 있었죠. 나일 강이 왜 중요했느냐면 모든 고대 국가들은 강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대기가 쉬워서,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에 이 강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옵니다.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이걸 비옥한 초생달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거든요. 강 따라 이렇게 여기에서 우르에서 출발해서 강 따라 쭉 이 보세요. 여기 유브라데스 강이고 이게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쫙 옵니다. 이렇게 와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비옥한 초승달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 지역이라 그럽니다. 이게 크로아상이죠. 크로아상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크로아상이 원래 초승달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로아상이 불란서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홍해를 중심으로 나일강이 쫙 올라옵니다. 나일강이 계속 이 홍해와 연결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비옥한 지역이었죠. 자,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마지막 정돈을 하려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많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가 많지 않았는데 물론 북부 지역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북부 지역은 비가 한꺼번에 막 쏟아지면 엄청 옵니다. 강수량이 1000mm 정도 됩니다. 많죠? 근데 남쪽 지역으로 오면
실제로 100mm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근처로는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이 사해, 다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사해에 있는, 염에 있는, 네 좋습니다. 이 염에 있는 이쪽으로요 요 땅, 요 정도, 여기서 요 정도는요 완전히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실제로 비가 100mm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핵심 지역이거든요. 이 핵심 지역에 비가 안 오니까 사실은 살아가려면 비가 필요한데 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자꾸 웅덩이를 팠다 그랬죠.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비가 오면 그 물을 뭐 해놔야 돼요? 저장해놔야 돼요. 그 저장해놨는데 사실은 그 다 터진 물이 웅덩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거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없던 100mm 정도밖에 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0mm밖에 오지 않는 그 지역에 곡물들이 자라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하나 둘씩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애굽 땅은요 옆에 나일강과 홍해가 있어서 물이 많아서요 물을 조금만 옆으로 가져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발로 물을 댄다. 그래서 발을 뭐 기구가 있어서 이게 쭉쭉 밟으면 물이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반드시 내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슬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여호와의 이슬이라는 말을 성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건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매달려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국가가 무슨 국가냐면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슬이 뭘 그를 대단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날씨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낮 기온과 밤 기온 차이가 보통 1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도에서 20도 차이 납니다. 뜨거울 때는 35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저녁에는 주로 7도에서 10도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 나는 것에 의해서 계속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가물다가 간간히 한 번씩 오는 비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계속 가물다가 이른 비가 내리면 그러면 그때 파종을 해가지고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물다가 나중에 늦은 비가 오면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이해하시네요. 그럴 바에야 물이 넉넉한 데 갖다 놓고 살게 하지. 그러면 누구를 안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안 바라본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낮에는 뜨겁다 그랬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더위를 식힐 게 필요해요. 뭐였어요? 구름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주는 것만 아니라 그게 움직이면 우리도 거기 따라 가야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구름 기둥은 인도함의 표시거든요.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움직여가는 대로 우리가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춥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불기둥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기둥이 성경은 계속해서 불기둥으로 너네를 따뜻하게 해줬다 그러지 않고 인도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보이겠어요? 불이 있어야 보이죠. 그러니까 그 불기둥이 계속 앞을 보여주면서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시는 그
이슬과 이른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사는 거예요. 아이 다행이다. 저 비추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잘 보여가지고.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남은 사진 한 번만 보시고 넘어가죠. 제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들어갔죠. 자, 이제 성경 신약 시대로 벌써 넘어왔습니다. 요 밑에 지역이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땅 그럽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사마리아 위로 올라가시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뭐가 있냐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나사렛이 있죠. 유다 땅으로 내려오시면, 유다 땅 내려오실까요? 내려오시면 더 내려오세요. 유다 땅에 드디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수가성의 여인 그러잖아요. 수가성. 그래서 위로 갈릴리, 아래에 사마리아, 밑으로 뭐요? 유다 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기억하셔도 성경을 읽으시는데 훨씬 앞으로 쉬워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 오늘은 이건 완전히 그냥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냥 전체 그림을 쭉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예요. 우린 대해라고 말해요. 큰 바다단 말이죠. 큰 바다, 대해, 지중해가 있어요. 이 지중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쪽 바다니까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쪽은 또 엄청난 땅들이 있어서 모든 게 막혀 있으니까, 다시 말해 다른 국가들이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조그마한 요 땅에서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집트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죠?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 밑으로 큰 땅이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이 땅.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핵심 그림을 그리면 위에 뭐예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서 그 다음 뭐예요? 사해가 있어요. 그죠? 이 사해 요 중심,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지나면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아까 기억나시나요? 제일 밑에 무슨 지파가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 그 다음 무슨 지파요? 갓 지파. 그 다음 무슨 지파요? 므낫세 반 지파요. 아무튼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셨죠? 위에 헐몬산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말씀 가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은 의미가 있나, 그걸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 인도자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왜요? 이슬 같은 은혜가 있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 이제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지켜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묵상해 보시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지켜줍니다. 맡기지 않은 인생은 주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웅덩을 파서 물을 가두어 두었지만 다음날 보면 다 터져버린 웅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야 되는 거죠. 내일 수능 시험이에요. 자녀들 혹시 오늘 이 밤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내일 우리 자녀들이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짧게 한번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알지는 못하지만 47명의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조금도 실수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결과가 주님께로부터 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내일 시험을 치릅니다. 47명의 학생들 아버지는 그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밤에 주님 온전한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마음이 급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로 다시 한번 되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쉼을 주실 시간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큰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아침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심의 은혜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님 그 순간에 번뜩이는 지혜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인도하심 주의 지키심 주의 돌보심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공부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험생들에게 꼭 함께 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 수험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부터 마지막 펜을 놓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수험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